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비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란을 주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과 감정에 관한 이해입니다. 믿음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의 느낌, 곧 어느 정도의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짜릿하고 황홀한 느낌이 있어야 신앙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따라 나가는 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믿음의 감정이 섞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성령을 받은 증거와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감정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요? 속이 뜨겁고 황홀하며 어떤 때는 터질 듯한 느낌들을 흔히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들 말들을 합니다. 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이 뜨끈뜨끈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 말기와 1900년도 초기에 크게 관심을 끌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은 퀘이커 교도인 해나 위도우 스미스 여사가 쓴 The Christian's Secret of a Happy Life, 즉 그리스도인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약 200만 권 이상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일 말이죠. 그 책이 쓰여진 이후에 몇 판을 계속 출판하면서 그 책 가운데 한 챕터가, 한 장이, 전체 장이, 다시 말해서 10여 페이지나 되는 한 장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판사에서 일부러 그것을 빼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1970년대에 와서 많은 책을 써내고 또 감동을 준 캐서린 마샬 여사에 의하여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캐서린 마샬 여사가 발견한 해나 위도우 스미스 여사의 초기에 쓴 그리스도인의 행복하게 사는 비결책 속에는 성령에 대하여 기록한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원본을 읽어보니까 아주 성서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 스미스 여사는 그 책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어떤 전기 충전 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를 통한 하나님과의 경험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침례란 감정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 속으로 몰입하여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의 증거는 감정도 아니고 어떤 방언의 은사를 받는 한 번의 경험만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 닮아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생애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아주 성서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장을 왜 빼어버리고 인쇄하게 되었을까요? 왜 출판사에서 그것을 빼었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의 저자인 스미스 여사와 그의 남편인 로버트 스미스는 뉴저지 주에 있는 밀타운 마을에서 진행 중이던 특별 성령 운동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성령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부인인 스미스 여사에게는 그들이 설명하고 말하는 식으로 성령이 도무지 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인 로버트 씨에게 오히려 이상한 체험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씨가 말이죠, 하루는 숲속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하늘에서 전기 충전 같은 것이 임했다고 그는 간증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성령이 홍수처럼 임하더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몇 주일 동안 계속되면서 그의 남편 로버트 씨는 갑자기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인 스미스 여사도 남편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갖고 싶어서 매일마다 열심히 계속 기도했지만은 자기에게는 그러한 뜨거운 감정적인 경험이 끝내 오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처음엔 아주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는 자기의 생애와 성품이 변하는 증거를 벌써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해하기로 생각을 굳혔습니다. 여러분, 스미스 여사는 말이죠, 감정적인 경험을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 실제적인 증거인 생애의 변화와 진리를 더 잘 깨닫는 경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를 이해하는 경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경험, 이것이 진짜 성령의 경험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말이죠, 1875년도 봄에 남편 로버트 스미스 씨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그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운동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사의 스미스 여사의 남편에게서 온 편지에는 이러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유럽은 다 내 발밑에 있어. 그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로버트 씨의 사인이 담긴 사진을 팔기 시작하자 첫날 만장이나 팔리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회 때에.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긴 지 얼마 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버트 씨가 말이죠, 어떤 여인과 간음을 했다는 소문입니다.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이 계속적으로 취소되면서 소문은 더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럽에서 돌아온 남편 곁에 서서 스미스 여사는 자기 남편을 변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믿음을 의심하고 오히려 빈정거리는 자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기쁨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큰 부흥을 하고 그렇게 참 놀랍게 역사하던 그가 갑자기 믿음이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받은 성령이 어디 갔습니까? 그의 정열적인 그의 설교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갑자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나 그의 부인 스미스 여사는 오히려 차분하고 점진적이며 균형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계속 영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성령 문제를 그렇게 기록해서 설명해 놓았는데 바로 그 장을 출판사에서 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서린 마샬 여사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서 감정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생활의 위험을 그는 지적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정이 필요합니까? 물론이죠. 필요하고 말고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보수적이라고 해서 차디차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 생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우선하거나 감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반을 이루어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균형이 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순결과 정직함과 도덕적인 순종의 면을 너무나 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느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믿음을 하려고 애를 써요.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가운데 뜨끈뜨끈한 감정이 없으면 마치 자기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참 맹송맹송하면 성령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지성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복받쳐도 우리의 의지와 지성이 그것을 진리대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감정을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과거와는 달라진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일 생애의 변화가 없으면 그가 주장하는 성령의 경험을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믿는 자의 감정만 변화시키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생애를 전체를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감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또한 생애를 변화시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감정의 느낌을 우선하는 경향이 보이면 여러분 빨간 신호등을 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감정을 원하고 더 큰 감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 신자들의 감정을 북돋기 위해서 그런 적인 그런 감정을 북돋아주는 그런 식의 음악과 그런 예배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이 복받치고 뜨끈뜨끈해야 신앙이 있고 성령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감정적인 예배가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진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린 감정보다 진리의 약속을 믿는 지성적인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이 물론 일어나죠. 그러나 감정이 우선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빨간 신호등을 켜고서 잘 성경대로 살펴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참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조용히 주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었던 대전도 집회에서 21,600명이 결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이죠, 3분의 1인 7,200명이 가짜 이름과 잘못된 주소를 기입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가짜 이름과 가짜 전화번호를 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말이죠, 어떠한 의미에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쇼 비즈니스 같은 과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추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가라고 다 내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내일은 물 위를 걸을 테니까 다 모여라,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내일은 적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5,000명을 먹일 테니까 와서 좀 보아라, 이렇게 쇼 비즈니스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말할 때 입 다물고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주의시킨 것이 있습니다. 왜요? 불필요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시대 성령 부흥 운동 속에서 어떤 때는 상스러운 말들, 욕지거리도 막 나오고 농담이 많이 나오고 개그맨보다 더 많이 웃기고 마치 배우 같은 모습의 행동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경험이 있다고요? 모든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실을 감정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경험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계속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생애의 변화를 계속 체험하여 나가지 않으며 감정적인 경험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말 들으셨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려고, 그런 것을 보려고, 기적을 보려고, 기적을 행해 보려고 그런 것을 찾는 일들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믿음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가운데 빠지고 나중에 지성적인 진리를 아는 그런 영적인 실제 성령의 경험에 문외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 경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 자체와 모순된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 말이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택해요. 왜요? 성경 위에 초자연적인 능력,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으로 진리로 참 성령인지 잘못된 영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 영인지 거짓 영인지 시험하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세주의 필요를 느끼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서 주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생애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캐서린 마샬 여사는 성령의 체험 후에 첫 번째로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일은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컨트롤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혀를 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과 혀를 주관케 하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나면 말이죠.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가르치시고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 소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굴복입니다.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의지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을 계속 받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한 자입니다. 그는 거짓 성령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모든 시금석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금석은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는 말이죠. 오순절에 임했던 참된 성령의 방언도 거짓으로 조작하여 마귀는 말이죠.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도 성령의 방언도 말이죠. 다른 거짓 방언으로 꾸며서 말이죠. 마치 진짜 성령의 일처럼 꾸미는 일에 마귀는 명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며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 한번 시간 있으면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성령은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매일 선택하고 성령께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절제함과, 그렇죠? 사랑과 양성과 자비와 겸손과 이런 것들, 성령의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과 예모 있는 것과 비이기적인 생애, 주의 명령과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그런 생애, 성령 말씀을 사모하는 생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열매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시기, 분쟁, 방파 싸움, 정욕을 좋아하는 것들, 간음,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들, 교만, 이런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성품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시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이 필요합니까? 그렇고 말고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진리대로 따라 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감정을 포함시키지만은, 그러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로마서 8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지 않고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좀 로마서 8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은 말이죠. 우리 마음속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안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고, 성령 안에 산다고 말했고,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을 이 부활시키심으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옛생에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7절부터 14절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펴서 읽어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믿음과 감정의 관계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전화번호를 여러분 기록하시다가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책자를 받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월간지를 만들고 소책자들을 만들고 CD를 만들고 DVD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성경 연구 고목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전화해서 필요한 질문을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재료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생과 여러분이 오류에서 벗어나서 참된 성경 진리대로 올바른 성령에 의해 사는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셔서 저희 직원들과 대화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재료를 주문해서 받으십시오.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진짜 성령이 아닌 가짜 성령과 또 어떤 뜨거운 느낌과 감정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고 있다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쉽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귀를 긁어주는, 자기 편안을 한 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기를 좋아하고 우선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양심을 찌르고 올바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지 모르지만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오류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참된 종을 찾으십시오. 참된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생애를 사셔야 합니다. 믿음과 감정의 관계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감정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진리를 먼저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먼저 추구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기가 걸렸을 때 맹성맹성할 때 내가 믿음이 없나? 성령이 떠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기초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 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 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 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꼭 신청하셔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